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50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육신적인 고통과 그들의 신앙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방으로 둘러싸이게 하심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야 마시겠다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속이 빈 강정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도 인봉하여 읽지 못한다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주면 어리석어 읽지 못한다 하며 핑계만 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 그것을 통해 주의 율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랬어요.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완전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비밀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누구도 보지 않는다 말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 몰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웃인 애굽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잘못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인간처럼 제한적인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면 예배당에서의 삶과 밖의 삶이 달라 있는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마치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불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었으며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두었느냐라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물건도 주인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대로 사용되어지지 주인에게 대거리하는 물건은 없어요.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패역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도 예레미야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기에 쓸 그릇을, 어떤 것은 천이 쓸 그릇을 그렇게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만들 이 능력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대로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그릇의 크기, 그릇의 사이즈, 그릇의 재료 그런 것에 자꾸 관심을 둘 때가 많아요.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크냐 작으냐.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득한 삼림을 기름진 밭으로 만드시고 기름진 밭을 숲이 우거진 곳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레바논의 교만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베어 기름진 밭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울창한 숲이 기름진 밭이 되어버리게 하시고 기름진 밭이 울창한 숲이 다시 되게 하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떤 이 강대국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귀머거리가 체계말을 듣게 하시고 컴컴한 데의 맹인이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그 빛으로 인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보게 되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날에 그래서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모든 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회복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코 기뻐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적인 조건상 아무런 기뻐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과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을 때 그래서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거기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거지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겸손하다 하는 것과 가난하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우리의 옛날의 주인이 멸하여지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만 옛 생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모든 병거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옛 생활의 주인이었던 바로가 홍해 바다에서 진멸을 당해 죽게 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옛 주인은 죽고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강포한 자는 소멸되고 오만한 자는 그치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찬송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제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얼굴이 창백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의 끝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로 끝내시는 법이 없어요. 징계를 통한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이 방법이고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이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속임수의 대가죠. 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을 잡고 끌어들이고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야곱의 인생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머리가 비상했지만 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온갖 이 신변 잡기에 대한 일들만 하고 그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이나 돌리시면서 고생하게 하시고 자신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국에는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앞에 설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1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 얼마 못 되지만 내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이 고집스러움과 죄된 모습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내시고 마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8장에서도 23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하실 때 이 대맥과 소맥 그리고 소회양과 대회양을 추수하실 때 어떤 건 도리깨로 추수하지만 어떤 건 수레바퀴를 돌려서라도 추수해 내시고야 마시는 것처럼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마침내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어금 맡기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23절과 같이 그의 손은 내 손에 이르기를 이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을 얻고 원망하던 자들이 이제는 교훈을 얻어서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하루가 이제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되어 우리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보게 되며 정말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이 비추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하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 그들도 이제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벗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